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또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좀 볼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 76페이지를 열어보실래요? 7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76페이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안절 당신이 누구간데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한 것을 찾아 적어보시기 바라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생각나십니까? 아까 뭐라 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 아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부분 가운데 주님은 자신을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이나 48절,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 없으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6장 51절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는 산떡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오른편에 보면 77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얘기는 뭐냐면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하죠. 아버지가 그 농부의 주인이고 그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지인데 가지갈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는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성격과 모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열매들을 맺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펴시고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옵니까?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바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전부 희생제물로 쓰이는 양들이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는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뜻은 복의 집, 축복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각 5이 있고 5이라는 게 또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은 뭐냐? 은혜수입니다. 여러분, 은혜수.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는 광경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베냐민을 만나는데 거기 보면 모든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줬다래요? 5배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을 갑니다. 성경을 다 열어보세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자, 43장 34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섯이 은혜의 수인데 이것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이 몇 개 있었어요? 5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에 맞춰서 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때 그 은혜 속에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 사람들에게도 한 가닥 소망이 있네요. 뭐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 조건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먼저 들어가면 나니까 어떤 병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날을 기다리죠. 어떤 날?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안수한 게 아닙니다. 가서 만져준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행동에 옮겼더니 그대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병난 사람에게 말하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식일날 일하는 거 싫어하시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나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뭐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에 다시는 죄를 어떻게 지어라 마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오래된 병 가운데는 이런 병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하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본인은 알 거예요. 주님이 어떤 심하게 병을 앓던 사람한테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탁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을 죽일 때는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신성모독죄를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저 예수란 친구, 저 친구 일한다 싶고 안식일을 함부로 다루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 이거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말하면 저와 이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삶을 마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을 갑시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법정에서도 죄를 딱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너 죄 있다고 딱 선언하고 내리는 겁니다. 언도하는 겁니다. 이 컨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더되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왔더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악하다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나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향하고 악을 향하는 게 뭔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을 갑시다. 자,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읽냐면 이거 전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읽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계속 아침부터 들으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보내신 자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게 했던 분이니까. 자, 요한은 줘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는 빛이 아니야. 그냥 잠깐 비치는 등불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가 한때 그 요한이 비추는 등불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한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근데 내게는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 모든 것들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한 게 뭐냐?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았니?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주님이 올 때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말씀이 생활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사정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모세오경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나. 참 중요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건 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거기를 놔두시고 이제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고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봤는데 5장 39절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합니다. 동했을 때 여기 38년 된 그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가는 사람이 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누구를 막론하고 아픈 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아시죠? 그죠? 그에게도 은혜가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만이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 해서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더 이상 죄가 더 생기기 전에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겨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쓰임을 받아서 그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병이 계속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그 병이 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38년 된 병자는 개인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정확히 40년을 지냈는데 성경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8년 동안을 갖다가 그들이 방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저도 정확히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신명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장쯤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스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가운데 정확하게 모세가 본 거죠. 38년 동안 이들이 그러니까 40년 생활하면서 앞에 정탐하고 뒤에 다 빼서 38년 동안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 죄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38년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한 병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병자입니다. 병자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들은 계속적으로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가끔씩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땠어요? 반석을 쳐서 물로 나오게 하시고 만나서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부분에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를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고 한 개인을 우리가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서 이것이 거기만 끝날까? 아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개인도 개인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 개역 한글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연구, 상고입니다. 상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연구했냐면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 상고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뭐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듣는 태도가 훨씬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좋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경을 상고하면 이것이 날마다 그런가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이 맞아? 틀려. 그런 거에서 성경을 계속 상고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이야. 하나님 말씀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고 상고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는 그런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뜻을 발견해야지 내가 그 뜻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상고를 하려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상고하려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읽어야 돼요. 읽기. 이거는 안 읽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어디서 백날을 배우고 뭐 많이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앵무새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목사가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조잘조잘 거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왜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본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잔악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많이 읽다 보면 어떤 가르침을 들어도 이게 성경과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요. 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나 2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첫째는 만남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니까. 시편 1편을 열심히 해옵니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시편 1편 1절 2절을 네가 해라.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형통케 하신다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참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은 음식을 계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이트하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얘기할 때 설교라든지 제가 성경 공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보서 그냥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그 사람이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이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전 매일 읽어서 읽는데 매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말씀 듣다, 내일은 저 말씀 듣다. 주님이 365일 말씀 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라리 그거 포기해서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성경 하나 파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한번 여러분이 작정하고, 난 이번에 누가복음 완전히 나가면 정통하리라.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또 내년 또 그렇고. 자 보십시오. 2015년 오늘 2014년 11월 1일이죠. 내년 7월 2일이 토요일인가?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이 말을 하면 또 야 맞아, 1년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난 뭐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구나. 틀림없이 있어요. 막 반 이상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좀 잡아서 성경에 같은 대로 상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그쪽에 좀 능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암송이 하고 싶죠. 암송이 뭐냐고 물어보면 암송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 사람들이요. 암송이 여러분 뭐냐면요, 기억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암송이에요. 암송하려면 까먹게 돼요. 안 까먹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애들이 오니까 다 까먹어요. 또 안 해보네. 계속 까먹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암송이에요. 암송은 끝이 없어요. 저도 제 성경 말씀을 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암송 안 돼요. 그리고 이 암송이 된 것 하려면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아니 혼자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무슨 능력이에요? 자기 혼자 변화시킵니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딜리버리 나갈 때 자기에게도 다시 힘이 되고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변한 걸 본인이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구나. 이건 매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야.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 있으니까 사단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사랑하는 한국이야, 너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들어서 너 은혜 받았구나. 좋다. 그래, 너 전에 하던 방법으로 똑같이만 해라. 넌 하나도 내가 안 무서워. 넌 맨날 듣기만 하지. 넌 가서 등록금만 맨날 내고 있지. 넌 땡이지. 사단이 정말 그럴 것 같아. 말씀이 아무리 용량력이 못 나타내. 우리가 귀중한 통로인데, 통로를 흘러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막 서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암송은 뭐냐면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암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생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불임절 같은 날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에스더서가 전부 10장인데 토시 하나 들고 몽땅 다 히브리 말로 암송합니다. 에스더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송을 잘했어요. 거기서 자란 친구들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그냥 줄줄줄줄 다 외웠죠.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양의 가죽 파필루스 종이로 쓰고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같은 거 들고 다니려면 진짜 지게 몇 개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시편. 시편 150편. 119편 알죠? 119편은 17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176절인데 119편이 시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런 걸 다 몸에 다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사실 틀려요. 단 하나, 그들은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그 차이. 딴 거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상권을 누가 갖고 있어? 유대인.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뒤에 유대인 많습니다. 물론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유대인을 당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검사들 유대인이 짱입니다. 미국에 살아본 분은 압니다. 법정에 나갈 일 있습니까? 미국 사람한테 이게도 영국 사람 해결한다는 걸 유대인들한테 다 가르쳐. 금방 해결합니다. 그들은 라인도 있고 대단히 말을 엄연히 쳐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계를 다 잡고 있는 게 유대인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 우리 자녀 키워서 내가 방송 쪽에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경제 쪽에 관심 있으면 미국을 가서 유대인을 만나게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태도가 너무 신용 없으면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얘기 보세요. 아브라함 좋아합니다. 단 여러분이 저분만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죠? 지저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we've been waiting for Christ.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 너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상고해서 너희들이 바로 영성을 언제 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다 했잖아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상고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게 다음에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복음서끼리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왜 마가복음 저자는 이걸 이렇게 말했지, 누가는 이렇게 말했지. 그러다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똑같은 성령님인데 누가는 병원 의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썼구나. 그렇다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는 성격이 내가 A형이고 나는 좀 급하고 나는 좀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 그래 나의 어떤 부분을 쓸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이. 그런데 성경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죠?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쓸 때 단점을 안 써요. 단점은 왜 씁니까? 장점, 강점을 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로해줄 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강점 얘기해 주시면 돼. 1대1로 얘기할 때 정 강점을 얘기할 게 없으면 너는 영화라도 많이 보잖아. 영화 너만큼 많이 보는 놈이 어디 있겠어? 너 영화 많이 봐. 너 영화 많이 받으면 너 하나님께서 할리우드에 너 나중에 하여튼 너 크리스천 무비 만들 줄 어떻게 알아?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점. 딱 못해도 이 친구 밥은 많이 먹어. 진짜 밥 많이 먹어. 뭐 몇 끼씩 먹어. 그럼 또 그거 갖고도 얘기하잖아. 건강해 이 친구는. 뭐 얼마든지. 나 오늘 밥 많이 먹는데 먹은 만큼 너 사람들한테 너 많이 막 베풀으라고. 장점만 얘기해주면 여러분 왜 일 안 합니까? 일할 때는 무조건 강점이야, 강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약점이 많은데 저 약점 얘기하면 제가 줄 설교 못합니다. 네? 저한테 누가 약점을 얘기할까요? 몇 사람 되죠? 몇 사람 끝나죠? 네, 있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 부부들도 그렇죠. 와이프가 자기 남편 이렇게 박잉한다 해서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뭐라는 거 그거 기분 나쁠 여자분 없어요. 정지선생님 맞습니까? 맞죠.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야단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막 뭐라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기분 되게 불편하세요. 정말 불편하세요. 근데 이 땅에는 여전히 뭐죠?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11월 주 2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제가 2달 동안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청색이 너무 기니까 하지 마시고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바울서지는 여러분 짧더라도 장난 아닙니다. 바울서지는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심오합니다. 구약을 간통한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교회론이지만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정해서 로마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둘 중에 하나는 택하세요. 그만큼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보다가 맞아 그때 얘기했던 거 생각나고 또 잘 모르면 우리 주성 형제가 다 이렇게 좀 이따 나오니까 동영상이 나온다고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거 지금 하는 건 이거 음원으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 리필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 딱 2달만 작정해보세요. 그리고 12월 30일날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릴 사람 있나요? 한국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16년 목회했을 때도요 보면은 송구영신 때 새로운 분이 꼭 와. 잘 모르겠어. 그냥 오는 거 한국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기대합니다. 의자가 막 모자랄 겁니다. 송구영신 군인들도 막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송구영신 예배. 한국 민족이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막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성경 세미나에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작정해서 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는데 하나님
제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2015년 시작하면서 이것이 기점이 돼서 저에게 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되네요.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2달 남은 거, 딱 2달 남았습니다. 땀 가지 마시고 천천히 성경을 보세요. 왜? 누가복음도 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세하게 있잖아. 이미 데오빌려는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양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히 알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좀 정확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갑니다. 8장 1절부터 11절은 다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얘기입니다. 간혹 신학자들 가운데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은 없는 말씀인데 이게 어느 날 어떻게 좀 이렇게 이 구절을 넣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 얘기하라고 우린 그렇게 휘말리지 맙시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봅시다.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감람산에 아들 마운틴에 자신 이유가 뭐죠? 2가지 이유로 왔습니다.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는 사람들 없을 때 좀 휴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모여 가르치시니.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티칭, 가르치는 나오면은 디다케인데 좀 줄을 좀 한번 쳐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여러분 보세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쳤을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여러분의 성경이나 지금 제가 읽는 거에는 음행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까지 보면 벌써 이 현장범을 잡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게 있죠. 뭘 잘못했어?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있어요? 남자 어디 있어요? 남자 혼자 음행해요? 혼자 간음해요? 남자 어디 있냐고. 남자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현장에 데려가는데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려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러잖아요.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들은 작전을 센 거죠. 틀림없이 돌로 치라 하면 저 사람이 사랑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냥 있다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니까 왼쪽으로도 걸리고 오른쪽으로도 걸리고. 이 사람들은 쾌재 불렀습니다. 드디어 저 친구 한번 잡았구나. 저 친구 저렇게 말 잘하는데 한번 잡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와서 이제 잡혔어. 지금 이러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인지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땅바닥에 쓰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2번 쓰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9절에서 조금 이렇게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어디에서 제가 웃었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지금 여기 현장범이 뭐죠? 이게 간음, 음행, 음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요. 근데 여기 보면 뭐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배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거라고 밝힌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개스를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거의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에 근거도 없이 있다가 땅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왜? 여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땅에다가 쓰셨고 그걸 통해서 뭐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걸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인가요? 8절 29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법은 뭐냐면 현장범이고 마음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더 큰 걸 줬어요. 산상수훈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모세 율법보다 더 많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사실은 산상수훈은 뭐냐? 마음으로만 해도 이미 죄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네, 27, 28 맞네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몇 개요? 간음하지 말라가 7개 아니에요? 몇 번에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계명 아닌가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알죠 이들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전 세계 모든 남자들 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 있으면 그분은 빨리 지구를 떠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리 떠나는 게 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많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서 보면 맨의 대갈 우발을 지나면서 벽에서 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죠. 우리 막 그때 막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냥 금잔 막 파티할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씁니다. 자, 그거 부분과 이 부분을 여러분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손가락이라고 나왔습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모세가 율법 받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네들 다니엘 사건을 알자면 그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썬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큰 경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썼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말했던 그런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 간음했다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거 같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뭐죠?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대하고 증거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명 있었다. 그러면 자, 시작해서 이성태, 이주성, 뭐 김상민, 전병호, 신호철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 나이 연결해 쓰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던 죄를 쓰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가능이 아니라 딱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맞잖아.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서 주님 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지금 여기서 죄는 뭐요? 간음죄만 얘기한 거 아니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주님이 밝혀준 거죠. 아멘. 맞는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이 맞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각 사람마다 죄를 품은 게 죄의 그 원래 뿌리는 똑같지만 그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우리의 심령 아니니까 주님이 땅바닥에 너는 너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하라고 썼는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도 다 들고 나가죠.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오십시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땅에 먼저 쳐라. 그랬을 때 처음에 쓴 손가락 땅에 쓴 것은 각 사람에게 주님이 몸을 지적해 줬겠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짧게 주님이 쓸 수 있었겠죠. 그분은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굽혀서 죄 없는 자가 칠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바라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겠죠. 대답하되 주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말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암송하면 좋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은혜 진리.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너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성태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예수 안에 넌 죄인 아니야. 넌 의로운 자야. 아, 할렐루야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사람들이 진리를 안 붙드는 거예요. 통탄하겠어요. 맨날 은혜만 달라는 거. 맨날 은혜가 좋다는 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매일 은혜야. 매일 은혜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와 진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주님 먼저 은혜를 줬어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먼저 그냥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심정이 한번 됐다래요.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딱 걸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래봐요 지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를 정죄하고 뭐 이러고 야, 저 친구 저랬어 뭐 몰랐는데 뒤에서 뭐 저런 일이 했구만 어우 저 더러워 뭐 이러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면서 다 갔어. 둘러봐라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너를 정죄하니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얼마나 뭐 간증을 뱉겠을 거냐. 얼마나 유려해요. 나는 거의 초죽음이 돼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이 여자에게 말하는 뭐죠? 간음죄를 짓지 말라죠. 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10계명 중에 7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지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관계, 대신 관계라고 그러죠. 5계명부터 10계명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먼저 your parents,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기다 보너스까지 줬어. 너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뭐죠? 오래 산대, long live, 장수한대. 할렐루야. 야,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치매기가 있으신 부모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 처음 날 때 그런 분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굉장히 연약하신 어머니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그리고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다 나오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 탐욕하지 마라.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명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점검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여러분 오일 체인지하라고 하면 자동차 한번 만 킬로, 2만 킬로 나오면 자동차 다 나갑니다. 왜 오일 체인지합니까? 기계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정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왜 맨날 그걸 계속 그 먼지 더러운 걸 끝까지 자꾸 누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식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패 냄새 나는 거 여러분 그 냄새 맡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 위선 떨고 막 교만하고 아직
정말 그 악취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가보겠습니다. 31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거는 32절보다 31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32절의 말씀을 하려면 적어도 31절 알고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32절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지. 내가 예수 믿고 알아. 그러니까 나 자유롭다.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성태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어바이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의 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If you hold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 그렇게 답니다. 네가 내가 가르친 If you hold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네가 잡고 있으면은 너는 정말로 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너는 진리를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까? 진리.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자유, 복음성가인가요? 자유 받았네, 할렐루야. 그거 아니, 찬송한다고 하면 자유 있어, 몸을 허리 돌린다고 자유나? 안 그렇습니다. 돌리고 흔들어 보십시오, 자유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닙니까? 말씀에 거하는 걸 빼면 다 꽝이에요. 말씀에 거한다는 거죠. 말씀에 거한다. 다른 말은 말씀이 생활화된다. 이 부분을 더 정확히 말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르치지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눈물 날 대로 귀한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자, 3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죠. 근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거짓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북쪽에는 아수르로 멸망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70년 동안 있는데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주님의 말씀 뭐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야 죄를.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게 유혹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한다면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 크라임, 죄를 내가 잡은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체가 누구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로워지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인 것을 주님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지금 제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죠. 예수님 엄청나게 무시하고 사는 거죠. 피곤해 죽겠어요, 주님. 나도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피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제 점점 대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지금 이들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뭐죠? 행할 일들을 할 것이다. 엄청나다. 그렇죠? 너 아브라함 자손이니? 혈통 갖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얘기는. 그래 너 아브라함 자손이면 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러니? 우리 가끔 그런 적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 누구 아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막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형 아니야. 너희 아빠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희 아빠 굉장히 나이 센데 넌 왜 그러니? 몰라 이제 막 그러면 툭 물잖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너희 아빠 엄마는 참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런데 너는 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듣는 귀가 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 말씀을 봐도 본인이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인간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그 라인들이 있잖아. 이런 게 막히면 영적 은혜가 다 떠나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에 거 났고 너희 아비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창세기 4장에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뒤에서 가인을 조종한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지 못합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여러분 이 세미나 끝나고 여러분 암송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 너무 좋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사람 분별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들은 혈통으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빌라도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은 괜히 나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폭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진실로 참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죠. 25번 나왔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영적으로 다 맡기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려고 했다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 먼저 봤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구약에 몇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35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선지하신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주체인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려 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안 되니까 뭘 하죠? 돌을 듭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말 안 통하니까 잡는 게 뭐죠? 안식일 범했지, 저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아까 18절에서 나갈 제가 성경 같이 봤죠. 그걸로 돌을 듭니다. 자, 우리 돌을 좀 봅시다. 돌이 좀 막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0장을 가봅시다. 10장 30절부터 보십시다. 29절부터 봐. 29절부터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29절부터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0절도 감성하시면 좋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간단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라.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죠. 사람이 아니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왔는데 뭐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근원부터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이게 그 시편에 나오는 얘기를 답답해서 주님이 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나.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워 보지만 만만치 않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오래전입니다. 1992년도.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92년도 제가 10월 달에 요한복음을 보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91년입니다. 91년 10월. 92년에 91년 10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아도 막 성경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막 눈에 보이고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막 장이 넘어가고 절이 넘어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를 잃으면서 이제 보기 막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지금 그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요한복음이 참 좋다. 성경이 보이니까 좋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게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교재도 몇 번 만들어 봤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가르쳤는데요. 그때마다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처음엔 저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할수록 뭐냐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을 정말 필독화 하려면 구약 성경을 깨뚫고 있어야 돼요. 성막을 알아야 되고 절기를 알아야 되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과 대화 속에서 뭐가 뭔지를 알지 전혀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냥 이렇게 겉에만 보이는 거 아시죠? 아까 예수님에게 6장에 세 무리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뭐 빌립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빌립은 뭐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매일 그냥 그런 그쪽에 대한 얘기. 전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니까 원래 요한복음이 얘기하자는 그것을 잊어먹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 볼수록 요한복음이 만만치 않으면서도 또 뭐죠? 이 요한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멘. 구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 봤다까지 주님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다 보면 아, 이 부분을 얘기했구나. 자꾸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마음에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아멘.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은 필요한 건데 거룩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호기심은 그건 이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바울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자, 거기 보면 3절부터 봅시다. 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믿음 안에서 삼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에베소는 여러분 원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끊임없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좀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좀 제발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신화가 뭔지 아시죠? 미스터리죠. 근데 뭐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한국에도 뭐 어떻게 단군 신화 제대로 압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뭐 곰하는 그런 얘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죠?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정말 은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지고 뭐 이게 맞냐면 하나님 사랑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있어 오케이 그냥 놔두세요. 그런 사람은요 풀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거 많이 했어요. 그때 좀 교만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평신도 때 거의 성경을 다 보게 했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신학까지 공부했으니 조직신학 공부하고 뭐 교회사 공부했으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나를 좀 보내라. 가서 그냥 밤새도 나서 박살내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많이 했는데요. 다 쓸데없더라. 한심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별로 하지 마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입만 아프고 하다 보면 여러분 화만 나고 괜히 나중에 있다 그럼 내 믿음 잘못했나 이런 억감동도 생기니까 그런 사람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회 가운데는 믿음인데 거짓 믿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참 보면은 우리가 참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조금 보고 우리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좀 피시고 어떻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면 성경을 지금 도망가지 않고 그 성경대로 지금 우리 계속 전진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 자, 맹인된 사람을 보시라. 언제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뭐죠? 부모의 죄나 자식의 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이나 이렇게 보면 병원을 다니고 거의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병이죠. 그래서 그 병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요? 그 가정 전체가 고구마 줄기 쫙 오르는 것처럼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밤이 온다는 거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저는 이게 좀 큰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단어만 들으면 그냥 성경이 막 나오니까 13장 30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입니다. 곧 나가니 뭐요? 이런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주님이 얘기했는데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딱 나가니까 밤이 왔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4절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일을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얘기를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얘기는 뭐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해석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 했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뜻입니다.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지금 하나의 시사를 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서 결국은 그게 뭐냐? 그 실로암의 뜻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는데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주님이 병에서 씻어서 낫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줘? 예수 자신이 내가 실로암인 거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죠? 안식일이요. 계속적으로 안식일 논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주님, 왜 주님 자꾸만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건 천국 가서 얘기합시다. 왜냐면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인 안식일의 그 정확한 정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걸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적어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죠? 구약에 말하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선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이다.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 컸으니까 아들이 알 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공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작정할 누구든지 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하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쫓아. 명단 접어. 다 갖고 와. 그럼 이제 엄명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한다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번 그 자리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야 산의 고인들이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 너 그리스도는 인정할 거야? 그럼 어떻게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출교하기로 결의했음을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 자기를 고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끊임없이 모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느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Son of Man,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본다고 하니까 주님이 손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공적인 눈이 맡기고 너의 실상을 말하면 내가 거부해서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가 그게 잘난 척을 하고 너희가 똑똑하다 하니까 나는 너에게 관여할 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 사람들의 왜 안 믿냐고 정확하게 자꾸 물어보면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도 나 산다 괜찮아. 니나 잘 믿어 교회 잘 나가. 나 괜찮아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한 이것을 알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목을 믿으라? 너나 잘 믿어 괜찮아. 너 참 불쌍하다. 너 가정생활 제대로 하니? 너 맨날 교회 쫓아다닌다며? 너 새벽에도 교회 나간다며? 너 그게 되겠니? 너나 그렇게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그건 뭐죠? 그 사람은 이 땅만 보는 거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의 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약호 죽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뭐죠? 주님이 치유를 못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두 손 들고 나서 주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